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최고의 설교라고 말하는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 그리고 염려, 남을 향한 비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물질에 대한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재물은, 물질은,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가치 중립적. 자,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엄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보물을 갖지 말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보물을 갖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보물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똑같은 보물이라 할지라도 땅을 위한 것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의 의미는요, 재물,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 각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나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위나 명예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보물은 신앙적인 어떤 업적이나 자기의 자랑스러운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재물, 즉 돈을 중심으로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재물이라는 것, 즉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갖고 있는 돈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아도요, 성경 어디에도 돈이 나쁘다 아니면 재물이나 보화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거나 돈과 재물과 보화를 정죄한 곳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잘 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런데 같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망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출애굽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출애굽기 12장 36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 즉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이스라엘 사랑하는 백성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그동안 아마도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일하면서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아마 체불 임금을 한꺼번에 다 받아가듯이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바로 그 보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막을 세우게 되고 성전의 귀한 기구들과 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데 그 제물들을 들여서 사용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런데 똑같은 그 제물인데요, 그 제물을 사용해서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한 번에 3,000명가량이 한순간에 죽고 재앙이 임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제물입니다. 똑같은 물질인데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 청년의 이야기와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가 아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둘 다 똑같이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을 찾아간 사람이었고 또 주님을 만나 대화를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관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근심하다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만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이 청년은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께 나왔고요. 주님을 만나 처음에 얘기할 때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자였고 관원이 될 만큼 의롭게 살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즉 하늘의 재물을 쌓고 나를 따라 오라고 말씀하니까, 즉 재물의 문제가 부딪히니까 그만 이 청년은 깊은 근심 속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다음 19장에 나오는 키 작은 삭개오, 이 사람은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악명 높은 컴플렉스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늘 왕따로 오직 돈만 벌어서 내가 너희들을 이기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으로 돈 모으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았을 것입니다. 무슨 욕을 들어도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난 돈만 있으면 돼 했던 사람이 바로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뽕나무 위에 올라가 만나고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고백한 첫 마디는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자 말자 세리장 삭개오를 향하여 놀라운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옛날에는 돈밖에 몰랐는데, 그런데 삭개오의 재물관에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땅에다가 재물을 모으는 것이 목숨 걸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졌고, 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룩한 사명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겠다고 고백하는 삭개오에게 주저없이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재물이다. 재물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고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재물을 하늘에 쌓도록, 어떻게 하도록? 하늘에 쌓도록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재물,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조심합니다. 벌써 오늘 설교가 이렇게 나가면 긴장하는 분이 두 분 계세요. 또 재물 다 팔아서 또 무슨 헌금하라고 저런 얘기할까 이러면서 벌써 마음과 생각이 굳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돈 얘기를 하면 이상한 태도를 취하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은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인 척하거나 아니면 돈을 사용하는 어떤 일에 대해 굉장히 어색해하는 것이 청빈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냐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돈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여러분 이 진리들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죽기 전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정말 목숨을 걸고 그 백성들을 이끌었고 광야 40년 동안 별의별 사건을 다 겪으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반석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두 번씩 내리치면서 분노하였다가 영광을 가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죽습니다. 이렇게 죽기 전에 그 떠나보내는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신신당부의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전반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별의별 기적과 은혜를 다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염려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자, 여기서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사람의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황폐하고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그 광야를 지나면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정말 물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막 콸콸콸 쏟아나서 200만 명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때가 임하여 고기를 배불리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운 광야에서 따뜻하게 지내게 하시고,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은혜라고 여기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여서 그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을 짓고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들이 수고하여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농사지어 많은 것을 거두게 될 때 이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는 것. 누가 보더라도 광야에서 만나가 임하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메추라기 때가 임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는 특별한 은혜는 은혜라고 하면서, 그런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땅을 주시고 영양분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해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은혜라고 여기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씨를 뿌렸잖아, 내가 김을 맸잖아, 내가 수고했잖아, 내가 추수했잖아, 내가 했잖아, 이게 왜 내 거지? 하나님 거야.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9절을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거나 옛날 신앙생활 겪으셨던 분들, 우리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기적과 같이 먹을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럴 때 우리는 다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돈 주고 마음껏 얼마든지 잘 먹게 되니까 그건 은혜가 아닙니까? 옛날에는 정말 병이 나도 병원 한번 가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실제로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보험도 있고 병원도 가깝고 좋아서 아무 때나 아무 시간이나 갈 수 있고 치료도 잘 받습니다. 그럼 그거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문명이 발달되고 잘 사는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요, 특별 은혜에서, 특별 은총에서 일반적인 은총이 많아진다는 의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과 같은 곳에서 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해서 돈만 가지면 다 될 것이라고 착각하면, 그러면 반드시 멸망하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일수록 더욱더 재물, 돈을 하늘에 쌓을 수 있도록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은요, 즉 돈은 크게 두 단계로 우리와 인연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버는 단계고 두 번째가 쓰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벌어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죠. 이때는요, 사실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쓰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날 벌어서 그날 쓸 때는 별로 걱정할 게 없는데요, 어느 정도 재물이 축적되기 시작하면 쓰는 일이 그렇게 간단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의 최고 부자에 등극한 알리바바 그룹의 쟁마 회장 있죠. 마윈이라고도 하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인터뷰를 하면서 최고 부자가 되어도 행복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만 달러를 벌면 복을 타고난 것, 기분 좋은 수준이다. 1000만 달러를 벌면 문제가 생긴다. 골치가 아파진다. 10억 달러 이상을 벌면 그때부터는 사회적 책임이 주어진다. 돈만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훨씬 어렵다. 빌 게이츠와 나의 경쟁은 누가 더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더 나은 자선 활동을 위해 누가 돈을 더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돈이 축적되기 시작하면요, 많은 돈이 생기면 이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어떻게 써야 할지의 스트레스가 사실은 돈을 벌 때의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일수록 오히려 우울증 환자가 많고 자살률이 높고 행복지수가 낮은 까닭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잘못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질한다. 쌓아두는 것 잘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진짜 지독한 가난과 질병 또는 핍박과 전쟁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이너리티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신앙.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이민 초창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어려움을 견디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고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우리는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십자가를 지는 건 진짜 잘해요. 그런데요, 그 다음 단계, 평안과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기독교가 다수가 되었을 때, 주력이 되었을 때,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메조리티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아직 훈련과 배움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렇게 미워합니까? 희한합니다. 그 한국 근대화, 조국 독립, 광복, 정말 기독교가 끼친 영향이 가장 중요하고 큰데도, 그런데 사람들이 기독교를 막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급성장하면서 이게 마이너리티에서 머저리티가 됐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독교는 공격의 대상, 비난의 대상, 미움의 대상, 이렇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배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작은 곳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작은 것으로부터 필요한 것에 바르게 사용해 보아야
사용해 보아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을 가는 하늘나라의 법칙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시대적인 탁월한 리더로 세워주셨던 요셉은요, 한 국가를 잘 운영하였고 그 국가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과 열방까지도 다 살려내는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 38장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한 장을 빼고 나면 모두 13장이 나오는데요. 요셉의 이야기 13장 가운데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이런 고난받는 마이너리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석 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10장은요 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래서 국가를 잘 운영하고 잘못한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풍요로울 때 그것을 잘 관리하여 다스리고 또 어려울 때 그것을 잘 팔고 잘 이웃을 살려주고 이런 머저리티의 역할을 하는 그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의 대부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아니 요셉이 이렇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은 노예 생활할 때 감옥 생활할 때 그 작은 자리에서부터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여 쓰임을 받으니까 즉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주인들로부터 주변 사람에게까지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감옥 안에 들어가서 그 무시무시한 죄인들과 함께 그 사나운 간수장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요셉을 칭찬할 만큼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자리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되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거대한 최강국을 다스리고 열방을 다스리고 7년의 풍년 흉년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그 고난의 시절을 보낼 때 그럴 때 도망자 신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일라 땅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어려우니까 아니 지금 자기 몸보신하기도 어려운데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명성이 알려지고 그리고 오히려 군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도와준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했다면 결코 다윗은 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힘이 들어도 자기보다 더 약한 자를 도왔기 때문에 더 강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무리하게 도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회라는 거죠. 내가 피곤한데 나 하나도 가누기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지쳤는데 내가 누굴 도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무리하게 내가 남을 돕는 거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여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그러면요 전체가 살게 되고 남을 도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강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돈은 교환가치예요. 교환가치. 그건 쌓아두는 게 아니라 사용할 때 빛이 나는 겁니다. 사용할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내기 게임을 합니다. 내기 게임. 돈 내기 게임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돈으로 주고받기가 어려워서 돈을 묻어놓고 바둑알로 합니다. 바둑알 하나에 100불. 너무 세다. 10불 뭐 이렇게 갖고 이제 바둑알로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게임하는 중간에 그냥 바둑알이 오고 갈 때 막 피 튀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둑알을 계속 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금고에 보관하고 자손에게 물려주고 가문대대로 바둑알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그 바둑알이 뭡니까? 바둑알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둑알이죠. 돈이 바로 그 교환가치라니까요. 교환가치.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더 큰 축복, 하나님의 새 약속들이 이루게 되는 교환가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교환가치인 돈을 잘 쓰게 될 때 그때 내가 왜
이 물질을 벌어야 되는가?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업의 문을 열고 직장의 문을 열고 물질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단기선교 같은 거 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 이번에 4차 도미니카 1월 달에 가는데 60여 명이 갑니다. 60여 명.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보입니까? 4차를 가는데 60여 명씩 그렇게 가게? 그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돈을 투자했더니 그랬더니 선교지의 생명이 일어나고 구원받고 교회가 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쁘다, 감격이다, 돈을 이렇게 쓰는구나, 시간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 내 인생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 기쁨과 감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소원이 내 안에 일어나면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제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진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을 얻고 힘을 잃은 사람이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돈의 가치는 이런 것이구나, 나도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가슴속에 소원이 일어나게 되고 이 소원이 거룩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식사 대접만 한 끼 잘해도 뒤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못해. 이런 걸 못해요. 쓸 줄 알아야지. 쓸 줄 알아야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못 누리는 이유는요, 개인주의 때문에 그래요.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이게 결국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하는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실 많이 기도하고 정말 울기도 하고 힘들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전화 받은 내용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40년이 넘은 장자교회인데 미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 정말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냥의 시대는요, 활 잘 쏘는 사람, 사냥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글씨를 써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는요, 한석봉같이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독재 시대라 투쟁과 대모를 해야 되면 돌 던질 줄 알고 화염병 잘 던지는 사람이 리더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시대, 이 미국에서 우리 교회가 40년을 지나 하나님 주시는 부흥과 하나님 주시는 이 거룩한 은총을 누리고 있을 이때는요, 정말 개인주의 또는 우리끼리 하는 당지는 일을 뛰어넘을 줄 아는, 그래서 전체를 보듬고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바르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교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재물, 그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쓰는 사람에 따라 옳게 되고 나쁘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먼저 재물을 하늘에 올바르게 쌓을 수 있는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재물, 그것을 바르게 잘 사용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꿈과 소원을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복 주시는 성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성도와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